목회자가 의사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목회자들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대신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전문 영역이 다르고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목회자들이 전문의 행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목회의 영역과 의학의 영역을 구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들은 영적인 사역의 전문가입니다. 정신질환 전문가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상담가가 하죠. 정신질환의 문제는 의사가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하게 됩니다. 각각 고유한 영역, 전문 영역이 있음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정신병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두뇌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척 한다고 해서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의 치료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환자의 병을 목회자가 전문가인 척 하면서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그 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성도들 또한 목회자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의사들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정신병, 또 신경증, 인격장애, 귀신 들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초를 설명하겠지만 이는 진단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축귀할 문제인지 상담을 통해서 회개하거나 위로를 줄 문제인지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할 문제인지 목회자들이 교통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귀신이 말하는 건지 혹은 정신분열병으로 말미암아서 환청이 들리는지 분별해야지만 축기를 하든지 혹은 병원 치료를 받든지 교통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강의는 목회자들이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못하게 되니까 무조건 귀신 들림이라고 두드려 패고 눈 찌르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이제 신문에 또 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인 전문성조차도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자주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신앙은 필요가 없냐?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영혼이 근본적으로 강해져야지만 정신질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야지만 이 정신질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약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병원 치료가 아니라 믿음에만 의존하는 태도, 여기에는 제가 반대를 합니다. 특히 귀신 들림일 경우에는 목회자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도움이 아니라 축귀 사역 혹은 축사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의사들은, 난 크리스찬인 의사들은 대부분 귀신 들림을 부정합니다. 크리스찬 의사들은 보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정신병과 귀신 들림이 구분되지 않으면 정신병에 축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귀신 들렸는데 정신병원에서 전전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정신질환적인 문제인지를 교통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있으면 환자가 회복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귀신으로부터 받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죄나 상처나 스트레스로 오는 문제일 수 있죠. 정신질환적인 문제는 두뇌의 고장입니다. 육체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는 목회자가 상담 가능하겠죠. 정신질환일 경우에는 목회자가 물론
신앙으로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도하면 그 환자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의사들과 협력할 수 있을까? 의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 목회자 또한 그 과정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지도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기 증상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보통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랑 면담하는 시간이 10분, 길면 한 2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10분, 20분 만에 어떻게 자기의 상태를 의사한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목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만나서 한두 시간씩 상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때문에 이때 의사한테 가서 이것을 꼭 적어서 의사한테 가서 면담할 때 얘기해라 라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사가 환자가 얘기하는 혹은 보호자가 얘기하는 그 증상을 가지고 이제 진단하고 처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떤 환자들은 자기 병의 증세를 숨기기도 합니다. 자기 병의 증세를 숨기기도 합니다. 명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병의 증상 자체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망상이 있고 어떤 환각이 들리고 심지어 어떤 환자는 자기 병의 증세를 숨기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런 망상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환청이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명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적절한 처방과 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의사에게 그 증세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다. 또 명의가 지어준 약을 환자가 먹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통 재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환자가 약을 임의로 자기 판단으로 먹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약을 꾸준히 먹도록 의사가 더 이상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꾸준히 먹도록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근데 의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 지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보호자에게나 환자에게 약을 계속 먹고 있도록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한다면 이것은 환자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의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동시에 목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역할이 만났을 때 정신질환자가 빨리 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